성도님들, 성경에는 광야와 그 광야를 건너는 인생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구원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시는 현장도 성경을 보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요한 광야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경험했던 광야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먼저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 생활을 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고 당장 다메섹에서 전도를 시작하지만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성경을 복음으로 다시 다 정리한 후에 재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큰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광야를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유대 땅 헤렛이라는 숲에 숨어 치열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습니다 라고 이게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진짜 열심히 농사를 지어놨더니 그래서 이제 타작할 때가 되어서 다 타작해서 마당에 뒀더니 요 도둑놈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싹 다 쓸어간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로 치면 호남 평야에 농사가 잘 돼서 농부들이 곡식을 막 거두어서 쌓아두었습니다. 풍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웃 나라가 싹 쳐들어와서 그걸 다 훔쳐갔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 농부들이 어디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해야 합니까? 당연히 국가입니다. 정부를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도와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의 그일라 지역에 이런 일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곡식들을 다 훔쳐가는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 그일라 주민들이요,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왕인 사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아니면 도망자인 다윗에게 와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을까요? 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도님들, 바로 이 사건이요, 다윗의 왕국이 서서히 펼쳐져 가는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준비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모습을 하나 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사무엘상 20장, 21장에서 우리는 아직 영성이 깊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무엘과 선지자 학교가 있는 라마나윗에서 도망쳐 나와서 요나단을 만나 단판을 지으러 간 다윗의 모습과 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 거짓말을 하고 또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서 이것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안 좋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죠. 왕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는 그 왕한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인데 지금 자신이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다니요. 그런데도 이게 막 성격상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돕지 않으면 다윗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오랜만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다라는 이 표현이요, 원래 다윗이 참 잘하는 건데 실로 오랜만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전에 순수했던 영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되기에 부족함 없는 영성으로, 또 어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은 영성으로 이렇게 서서히 갖춰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환난 때, 어려울 때만, 복잡할 때 진짜 싹 까먹고 있었던 하나님인데 지금 와서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점점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영성을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사실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이죠. 숲에도 굴에도 들어가 봤지만 결국 그것은 영구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실 수 있다는 것. 이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도님들, 광야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바로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의 히브리어 다발이 파생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공간, 가장 훌륭한 공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적막함밖에 없는, 적막함만이 가득한 이 광야에 홀로 던져졌을 때 주님밖에 나의 피난처가 없구나.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구나. 이 소중한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라!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순간이 오면 오히려 성도님들 깊은 영성을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정신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생긴 깊은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서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참 듣기도 어려운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어서 늘 부족하고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에 차가운 밤에 두렵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광야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라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셔서 광야의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